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반될 말씀입니다.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이런 상반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 의도를 왜 갈팡질팡하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씀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평안은 인간이 얻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은 어떤 상황이 올 때는 반드시 깨어지는 평안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삶에 끈끈한 그 평안은 시간 지나가면 결국 끊어지는 평안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평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평안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셔야만이 참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체시키고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믿음 안에서는 일단 해체가 되고 다시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인간관계가 끈끈하거나 인간관계가 너무 끈끈하잖아요. 믿음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재물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로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조금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얻는 평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게 평안입니다. 그저 가족과 화목하게 살다가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이요 항구적인 평안이요 흔들지 않은 평안이요 그리고 확실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다 깨뜨려버려요. 깨뜨리고 일순간에 전부 다 뭐 유리조각을 높은 데 떨어뜨려가지고 박살내듯이 다 깨뜨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선 평안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선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분명할지인데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깨져요. 왜? 우리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 아닌데요.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의지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니란 답을 주셔.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평안이냐? 영원한 평안이냐? 그 우리가 원하는 평안 대부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그 기초 위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자식도 결혼하면요, 자기 인생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탓하면 안 돼요. 아이고, 며느리가 가지고 내 사랑을 다 빼앗아갔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엄마든 애가요, 사랑한 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은,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왔다. 평화의 왕으로. 인생은요, 주님이 아닌 게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왕이 될 자가 왕이 돼야지. 우리는요, 내 기준에서 항상 바뀌어요. 어릴 때는 장난감이 제일 귀하잖아요. 딱지 하나 따가지고 이기는 게 제일 귀하잖아요. 어릴 때 여자애들은 뭐 인형 갖고 놀고, 남자애들은 뭐 장난감 갖고 뭐 자동차 갖고 놀잖아요. 그게 자기는 보물단지예요. 시간 지나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 들어오면요, 가정이 뭔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관계가요, 끈끈하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이 그게 언제까지 갔냐, 안 갑니다.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요, 이래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인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자랄 때까지 열심히 잘 키워주면 돼요. 키워주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아주 가냘픈 아멘이 나왔는데,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분명할지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가는 것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는 게 왜 기쁘냐? 어려움 만나야 이 질서가 밖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려움 안 만나면 이 질서가 안 세워져요. 어려움 안 만났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복의 복을 다 하시고, 복의 복을 다 하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온전히.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누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채워봤자 여러분은 충전된 배터리밖에 안 됩니다. 시간 지나가면 충전해야 됩니다. 영관 배터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계속 충전받아야 돼요. 주님으로. 할렐루야. 아침에 나서 좀 슬픈 얘기 듣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제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흔드는데, 만약에 흔들 때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다른 걸 지금 붙잡았다면요, 지금처럼 이런 제가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갈팡질팡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세상의 평안. 다윗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놈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에게 사실은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있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에게 사랑했고, 또 그 아들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압살롬의 형인데, 그 형은 다윗이요, 너가 왜 그렇게 했냐고 잘못해도 한마디도 충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제일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아픈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막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요압 장군하고 해가지고 이 한때 압살롬의 그 반란군들의 기세가 등등했는데 전쟁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또 대성통곡하니까요, 왕이요. 그럼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백성들이 지금 이라면요 큰일 납니다. 왕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참, 그 다윗이요, 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차려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다시 왕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줄 때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이 원래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그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속 시끄럽지 말고 속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 중심으로 안 세워지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만큼은요, 주님은 헐어버려요. 다시 세운다니까.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경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루어도 과거에 그가 막 뭡니까, 유대교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는 막 자기 돈 가지고 막 예수의 사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그리스도의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의 그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언젠간 다 떠나요. 죽고 못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3,000명을 풀었어요. 이잡듯이 자기를 찾으려고 할 때, 그 다윗이 어느 날 그 사울 왕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동굴에서 만나요. 그 아비새입니까? 그 장군이요, 왕이요, 한 칼로 그냥 팍 찔러버렸어요. 한 칼로 팍 찔르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면 안 돼. 그리고 옷자락만 살 베고 물병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건너편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왕이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왕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죠. 옷자락을 베는 거예요. 한 번은 응가하러 앉아 있는데 안에 화장실 안에 있던, 저 동굴 안에 있는데 앞에 땅 보고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확 찔러본대.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죽여도 하나님이 주시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린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빕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집에 입태감을 막 붙여놓잖아요. 내가 반드시 잘되고 큰일을 행하리라. 뜻도모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저걸 붙여놨는지. 그게 누가 한 말이냐?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의 영적 권위 앞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냐? 근데 뜻도 그냥 경험만 하면 너가 반드시 잘 되고 큰일을 향하리라 턱 붙여놨어. 알겠어요? 남이 나에게 복을 비는 사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어요. 저게 하나님 진짜 믿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좋은 부모라면요, 자녀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더 큰 숙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설까 그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허둥지둥 살면 안 돼요. 주를 섬길 만한 여유가 있게 살아야 돼. 너무 바빠가지고 막 신발도 거꾸로 신고 다닐 만큼 막 바빠. 앞도 뒤도 모르, 오른쪽 왼쪽도 바꿔 실 만큼 그렇게 인생 바쁘게 사는 게 현대인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유가 없을 만큼 살지 마세요. 새벽기도 못 나올 만큼 여유 없이 살지 마세요. 믿음이 뭐냐?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평화를 얻는 겁니다. 누구도 이 평화의 관계를 깰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 닥쳐와도 깰 수가 없어요. 불황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에 오셨고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요, 전 세계 모든 정권을 그분이 메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핵 그분이 쥐고 있어. 김정은이가 뭐 이에 눌릴 수 있지. 하나님의 계획 없이 눌리면 하나님의 손목을 잘라버려. 절대로 하나님 계획 없이는요, 북한에 무기 하나 쓸 수 없어. 사실은 지금까지 60년 동안 북한이 막 공갈을 했잖아요. 결국 한 게 뭡니까? 옛날에 푸에블로 납치 한번 했고, 또 뭐요, 천안호 한번 했고 했지. 사실은 그 북한이 뭡니까? 김신조가 와서 한번 넘어왔죠. 그런 거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생명을 잃은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이 보호했잖아요, 이 나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평안해도 내일 흔들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셔야 돼. 그게 평안이요, 평안. 복음이 평안입니다. 왜 주님,
내가 통치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평안이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막 긴밀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요 일단 한번 해체시키고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다시 모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같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해합니다. 물질도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이 돼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그럴 때 하나님은요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기자.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의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할렐루야 무궁한 겁니다. 그 평안이 무궁한 거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의 믿음을요 정립할 때가 오는 거예요. 아직도 정립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정립이 돼야 돼. 우리는요 저 높은 것을 바라봐야 돼. 저 낮은 것을 자꾸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요 그렇게 연세가 들면 더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저 높은 것을 더욱 바라봐야 돼. 더욱.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으면요 진짜 있으면요 이 안에서 완벽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복음이요. 그 복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공도 시간 지나가면요 다 퇴색됩니다. 영원한 성공 없습니다. 직장에 뭐 퇴직한다 하지만 직장에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좀 이렇게 좀 섭섭하게 말하면요 이제 우리 직장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같아요. 우린 주님 중심.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부담스럽게 들려도요 이 신앙에 서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삶.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 하루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평안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